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울의 삶에 악한 영이 임하죠. 그래서 사울의 일평생에 남은 삶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내 생각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자신 혼자 하고 자신의 신한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딱 둘이서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요,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가득한 가운데 딱 둘이 나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깁니다. 요나단이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알아야 될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삶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도와주면 그 가정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도와주면 그 나라는요,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이후에 그 사람의 모든 삶들은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신 하나님은요, 늘 웃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요, 늘 웃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엔 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삶들이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날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삶들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6장 말씀을 보면서요,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17장입니다. 이 17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만약 너희가 문제를 만났다면 어떻게 문제와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7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골리앗에 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에서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제가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버전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재봤더니 45cm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팔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평균 한 규빗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45.5cm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뼘을 22.8cm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45.5cm로 골리앗의 키를 재보면 6규빗 한 뼘이니까 2m 95.8c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한 규빗을 50cm로 하면 3m 22.8cm가 골리앗의 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키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죠?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성인들의 평균 키를 160cm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요,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청동으로 된 투구를 씁니다.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된 비닐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방패를 든 사람 하나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1대1로 싸우자고 말합니다. 말이 되나요? 자기는 둘이 나오는 거잖아요. 1대1로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만드냐면,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사람한테 지면 우리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어지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지면 너희는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을 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m 22.8이에요. 작게 얘기하면 2m 95.8이에요. 그 사람하고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 방패를 든 한 사람, 어떻게 이겨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전부 군인으로 징집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3사람이 징집되어졌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징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 6, 7, 8, 5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새가 아들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내 형 3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난 그 안부가 궁금하다. 네가 가서 너희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살아있으면 그 증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살아있어요. 아무도 지금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병사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 대한 상금을 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상금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 큰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겐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은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어떤 상금을 걸어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이 어떤 상금을 준대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당신이 걸어놓은 상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 사람 불러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갑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서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가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넷째는 적어도 19살이에요. 그렇죠? 20살이 안 됐으니까 군대를 가지 않죠.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통상 1년 터울들은 거의 없어요. 엄마가 모유를 수유해주면 2년 터울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다윗의 나이는요. 그 중에 뭐 1년 터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2살에서 13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대할 골리앗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이요. 다윗을 내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다윗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아니 12, 13살 된 사람 아이를 장수, 그것도 3m가 되어지는 그 장수하고 싸우라고? 근데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울이 안 돼. 넌 가면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설득합니다. 왕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을 치는 그 현장에 사자도 나타났고 곰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쫓아가서 양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리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얘들이 갑자기 나한테 덤벼들면 난 그들의 털을 잡고 그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은 매번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곰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매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골리앗,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죽였던 것처럼 저 사람도 오늘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의 말에 설득당해요. 왜?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은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3만 대 전차 6천 명의 기마병,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단 둘이서 싸워서 이긴 것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설득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나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두 사람의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집을 훔치고 들어가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다윗이요, 사자하고 싸워봤고 곰하고도 싸워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을 알았어요. 곰과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패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골리앗이 얼마나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키가 얼마나 크냐, 키가 얼마나 작으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이 문제와 싸울 때요, 내가 문제를 이기느냐, 문제가 나를 이기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들이 확확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문제를 이기느냐, 문제가 나를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돕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크게 우리가 만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늘 울 수뿐이 없었고 너무 시달려서 밥을 못 먹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요, 내 문제를 이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정합니다.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정하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교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리고 한나는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한나는 세 아들을 더 낳아요. 그리고 두 딸을 더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응답해 줬다고 하나만 기도했다고 하나만 낳게 한 것이 아니라 6명의 자녀를 낳게 해준 거예요. 6명의 자녀를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저들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다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내가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 그런 사람 되보자. 그래서 요나단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요, 응답해 줘요. 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가서 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의 삶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과의 싸워서 이깁니다. 단 2사람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이겨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돌 5개. 돌이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작은 돌이었을 거예요. 돌 5개. 그리고 무린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만한 끈이 있고 끈 가운데 돌 집어넣고 끈 2개를 잡고 휙휙 돌려서, 그러고 나서 한 줄을 탁 놓으면 돌이 평 나가죠. 그거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 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은요, 자신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실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와 싸울 때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난 이런 사람이 날 도와주는데, 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 저 문제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울 때 주변에 누가 도와준대요. 그 사람 믿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48절, 5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리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집니까? 이 내용이 믿어지면 정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골리앗은 총동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1m, 키가 아무리 커봐야 1m 60인데 골리앗은 3m예요. 무림맷 돌로 던져봐야 그 돌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일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뼈를 뚫고 박혀서요. 그래서 쓰러뜨린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의 삶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피해서요, 투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마에 정통으로 그냥 다윗이 있는 힘껏 던져봐야 다윗의 힘으로는 골리앗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니까 그 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뼈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의 삶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 사람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지 못하면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 얘기 믿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 기적의 역사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한 웃음으로 바꿔놓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주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듣고 인상을 팍 쓸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주라고? 나보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환한 미소 짓게 하는 얼굴을 만들기 전에 내가 인상을 쓸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꿔놓습니다. 내 이론, 내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한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삶에, 그 행동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되어지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환한 웃음 짓는 얼굴로 바꿔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소개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이가 12살, 13살 된 아이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 곰과 싸워서 이겼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다윗의 삶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대. 골리앗과 싸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아니면 막 시작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열려진 겁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가라.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물이 범람해서 물이 막 발에까지 가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강하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닿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직접 경험했는데, 장 맞았을 때 직접 경험했는데 밑에 발 밑에 모래가 쑥쑥 빠져나가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벽을 만들어요. 저쪽에서 흘러오는 그 물의 벽을 만들어서 그 물이 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일들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되어졌죠? 돌 나는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들이 막 찾아왔을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활 쏘면 어떻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만 질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열려지는, 나의 장애물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 믿는 삶은요, 이런 거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신명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주, 매 목요일, 매 주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 토요일마다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살라고 하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뭐가 있죠? 예수님, 주보 맨 앞장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보 맨 앞에서 늘 보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문제가 열려지고 문제가 무너져버리는, 문제가 제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은요,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웃길 원하면,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서 웃길 원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으로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으로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기적으로요. 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서시겠습니다.